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번 주를 53주로 해야 되는가요? 그럼 1주로 해야 되는가요? 그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낑겼습니다. 어쨌든 2024년을 마무리를 짓고 2025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귀한 날로, 귀한 주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간이고 또 시작하는 주간이니까 감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래서 감사를 택했습니다. 여름 설은회 때 우리가 받았던 본문이죠. 감사에 대한 본문은요. 살아오면서 특별히 이제 올해는 좀 더 큰 것 같아요. 작은 풀 하나를 보고 피어있는 꽃을 하나를 봐도 아직도 지금 들국화가 하나가 한 그루가요. 예쁘게 피어있어요. 아마 이번 주는 피겠죠. 이번 주말 정도 가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때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 여러분 풍년초라고 저는 그렇게 불렀는데 조그만하게 피는 꽃들이 딱 이렇게 하는 풍년 때 그거 마르면 이제 꺾어가지고 낚싯줄에 끼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찌를 삼아서 낚시를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그 꽃이 어려서 예쁜지 몰랐어요. 하도 지천에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이제 꺾고 다니고 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주 다니는 길에 딱 그게 피어 있는 거죠. 얼마나 예쁘던지. 그 예쁜 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얼마나 또 안심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함께한 여러분들도 2024년 감사하고 아름다웠고요. 언제나 또 앞장서서 수고한 우리 청년들,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여러분의 일생 동안 얻게 될 겁니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청년회 때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한 것들을 지금 보면 하나님이 다 돌려주세요. 안 돌려주는 게 우리 정상인데 제가 믿음의 그릇이 작은가 봐요. 그러면서 또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과 새로운 생명들과 또 함께 해주는 많은 이들, 이렇게 또 이렇게 공도 사오고 물도 매번 가지고 오고 항상 그래요. 또 여름 되면은 또 필요한 거 가져오고 겨울이면 또 필요한 거 가져다 주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주제 아래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상을 돌아봤는데 최근 몇 달 것도 아니요. 뭐 한두 주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전은 생각이 안 나. 와, 사람의 기억력이 다 그런가 봐요. 2024년 1월 달 기억나는 게 한 개도 없어. 겨울 수련회 간 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어. 그래서 뭘 느꼈냐. 그때 온전하게 감사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이와 같이 잊어버리겠구나. 저와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억을 짜집어 봤어. 그때는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아직 집에 있긴 하지만은 도아가 태어났잖아요. 2024년 도아 출생.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희건이가 잘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땡깡을 다 놓고 지가 아버지 이겨먹으려고 그래, 이제. 이미 할아버지들은 이겨먹었고. 희건이 동생이 생겼어. 참 감사한 일이죠. 가는 길이 지금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빈이가 이제 안정이 됐어. 저기 앉아있는데요. 너는 뭔 말인지 잘 모를 것이다. 그래도 이제 자신감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생기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게 얼마나 작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일이고, 축구를 시작했던 작년에, 바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현이는 군대 가는데 걱정을 안 했어. 어디 가든지 잘할 거니까. 근데 지훈이는 좀 걱정을 했어. 근데 지훈이요,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제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아주 목소리가 밝아. 지훈아, 너는 목소리가 밝지만 나는 힘들어 죽겠어. 다음에 통화에 끊어. 제가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었거든요. 아니, 점심까지는 잘 먹었는데, 그래도 좀 버틸만 했거든요.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되니까 속이 미식까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 가는 것보다 자는 게 좋아서 잠을 잤는데, 저는 가는 도중에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너무 그것도 전 감사해요. 작은 게 아니죠.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놈 군대 가고 정신과 문제로 제대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본인들은 뭐 제대로 모르겠지만 상관없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가장 걱정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박한이었어. 한이 6학년짜리. 공부는 천성적으로 싫어해. 그래갖고 와서 자랑해. 애들이 흔히 하는 말이 목사님 한이 또 나머지 공부해요. 왜? 다 틀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몇 개 맞았어. 몇 점 맞았어. 10 몇 점, 20 몇 점 맞았대. 그저께는 라면 먹고 자랑하는 거 있죠. 주호영이 쟤는요 20 몇 점하고 저는 70 몇 점 맞았어요. 쟤는 잘했죠. 근데 이주원이가 머리가 참 좋아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정말 머리가 괜찮거든, 아이가. 센스라든가, 보면은 모든 게 다 뛰어나. 안 써서 그렇지. 근데 이제 한이가 타고난 건 축구예요, 재능이. 축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유세를 벌이니 몰라. 목사님 내가 축구 시작했잖아요. 지금 태우러 와야죠. 축구 시작하면 고기 고준다며. 빨리 고줘야죠. 참나. 알았다, 좀 기다려라. 야, 내가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어른들이 하자기 하는 거야. 좀 기다려. 그리고 봐라, 하덕도 2개나 만들어 놨잖아. 어떻게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참 큰 감사예요. 이 아이가 걸어가게 될 사춘기의 그 시간표. 그것을 어떻게 또 이렇게 넘어가게 될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감독님을 만났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감사할 일입니다. 자, 이런저런 일 중에도 우리가 2024년에 크게 이제 우리가 백석총회에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뭐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백운고에 미랄이라는 찬양팀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1년 동안 잘 유지되어 왔고 열심히도 했고, 그걸 또 보고, 그 밑에 있는 동생들이 나도 고등학교를 가면은 중학교 때 하지. 나도 고등학교를 가면은 찬양팀에 들어가야겠다, 만들어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졌어요. 중요한 발걸음이 초석이 떼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고3들이 그래도 잘 이렇게 인도를 받아줬고, 이제 소혜인에는 교회를 생각해서 순천대를 갔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작은 희생이고 결단이지만 너의 유익을 따른 선택을 하지 않고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한 거다. 앞으로 이것은 너의 일생의 모든 선택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큰 방향 전환이다. 두고 봐라. 너의 인생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격려를 해줘서 사실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지용이도 인소를 했어요. 근데 가족 옆에 있어야겠다는 말은 그렇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제 걔도 순천대를 갔어요. 인하대를 포기하고 순천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4년 장학금 받고 다니길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겨울 수련회 부안에서 했던가요? 여름 수련은 구례였나요? 고창이었나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장소는 기억이 나는데. 그랬어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졌고요. 매일매일 현장을 이렇게 밟아왔다라는 어떤 감사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내 개인적인 유익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주로 감사하는 것들이. 불신자적에는 이런 것들이 감사할 이유가 없고 눈에 들어올 이유도 없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게 커, 이제. 눈에 들어오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자기 길을 가면서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크게 느껴져. 그러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매 시간마다 감사하고 아름다운 시간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 창고에 내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것을 해서 하늘 창고에 내 보화를 쌓는 일. 올 2024년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번 주를 통해서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 내년을 이제 맞이합니다.
시작이 감사이고 마무리가 감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제자이심을 알고 범사에 육신으로 봐서 선하든 좀 소문하든지 간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셔서 남은 모든 삶 또한 또 가까운 2025년 또한 그런 감사로 채워지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것 감사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성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세상에 속해 있다면은 자기의 요익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길이든 틀린 길이든 나의 요익을 따라서 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이전 직업이 뭐냐? 그게 법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현행범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면 그건 현행범이잖아요. 현행범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너는 분명히 현행범이고 모든 증거가 있고 모든 것이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탄핵까지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서 거짓말을 합니다. 참 웃기죠. 그러면서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야당 때문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원래 정치라는 게 뭐입니까? 정치는 기본이 타협입니다. 내가 이번에 5개 가질게, 6개 가질게, 너는 4개만 가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는 지난번에 네가 가졌으니까 이번엔 네가 5개 하고 나 5개 가져. 이게 정치거든요. 6대4로 했으니까 6대4로 바꾼 것이 아니라 5대5로 가야지. 항상 나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사람이니까. 그게 정치예요. 이런 정치의 타협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니 극과 극을 갈 수밖에 없죠. 타이슨하고 홀리필드가 경기를 했어요. 권투 경기를. 어떻게 됐어요? 홀리필드가 반칙을 잘해요. 클린치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해. 상대방이 주먹도 못 뽑게 만들어. 타이슨이 열받았어. 그리고 뭐 했어요? 귀때기를 물어 뜯어버렸어. 상대방이 상대다워야 경기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럼 근원적인 책임 누구냐? 그것은 권한에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요. 대통령이 그걸 해야지. 그런 걸 아예 안 합니다. 검사의 기질을 못 버려서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 내란 행위를 한 사람을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죽어라 옹호를 해요. 왜요? 그게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눈앞이 짧은 이익 때문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새누리당인가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왜요? 할 걸 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할 걸 안 하니까 앞으로는 더 망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래요. 나에게 유익하면 불법이든 불공이든 상관없어요. 불정이든. 그냥 어쨌든지 간에 나에게 유익하면 그게 선이에요. 나에게 불리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나한테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감사라기보다는 자기 교만이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모든 걸 만사를 내가 주관해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죠. 그러면 이제 두루두루두루 잘한다는 그런 평가는 받을 수 있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봐봐, 얼마나 부드럽냐고. 모임 있으면 이렇게 와서 하고, 그러고 다음에 남은 시간에 예배 가고. 아, 이리 믿어야지. 이건 세상에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 하는 말이에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다 내가 잘한 거야. 안 그러면은 불평, 불만하는 것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교회가 우상숭배를 했어요. 제가 올해 깜짝 놀랐어요. 그냥 신사참배 와서 참배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대해서. 근데 기독교 한국에서 발행한 신사참배 백서를 읽어보는 순간 저는 그런 충격이 없었어요. 아, 므낫세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 왕이 우상을 숭배했던 그 극한 우상 숭배가 1910년 이래 1907년부터죠. 7년부터 한국 교회에 있었구나. 거의 모양이 거의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이 해방이 되자마자 딱 표변합니다. 우리 신사참배한 적 없다. 우리 고생했다.
순교한 사람이면 우리나 고생 똑같이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고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 치웁니다. 이제. 최근에 그런 걸 또 봤어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요. 자기가 했던 것이 이단이 분명히 맞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인정을 하질 않아요. 단지 그 이단에 속해 있어서 그 이단의 용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알고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것 때문에 용어를 바꿔. 그래서 용어만 싹 바꾸기로 했대. 교재만 싹 바꾸기로 했대. 그리고 뭘 거기다 넣었어요? 메시지에 그 이단의 사상 핵심은 하나도 안 바꾸고 이단 사상을 다시 용어만 바꾼 거예요. 이런 걸 표면이라고 그래요. 제가 있던 교회입니다. 이전에 부교육자로. 참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진리가 맞다 그러면 갑니다. 손해를 봐도 갑니다. 큰 어려움이 와도 갑니다. 저는 몰랐어요. 2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가서 알게 됐어요. 성도가 90% 이상이 떠났어요. 그래도 맞는 길이니까 가야 된다는. 심지어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난 목사님한테 우리 목회 그만하자. 도저히 마음 상해서 못하겠다. 진리를 말한다고 틀린 걸 수정했다고 성도들이 다 떠나본 거야. 꽤 큰 교회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맞는 길이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하는 감사의 삶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전도가 안 된다고 뭐 때문에? 이 용어를 써서요. 우리가 이단이라서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사람들이 말해줘요. 그래? 그러면 그것만 받고 이렇게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인 이유를 사람들이 이단인 걸 받아들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바꾸지 않고 겉모습만 포장만 바꾸는 겁니다. 포장가리라고 그러죠. 포대가리라고 그러죠. 중국산 소금을 사다가 한국산 포대로 바꾸는 거. 포대가리. 그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백석총회에 들어간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기본 50% 이상 성도들이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거의. 그러고 교회 유지도 힘들 정도예요. 그렇게 어려워져. 그런 어려운 시간을 2년. 그 정도로 끝나면 감사하지. 소송을 어마어마하게 당했어요. 그런 소송을 계속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 속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예요. 그게 감사하는 자의 기본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래요. 내 유익이 되면은 무슨 길든지 가요. 내게 손해가 되면 무슨 것도 안 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육신적인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길이 맞다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손해가 와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길들은 인내로, 고통으로, 그리고 절제로 점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 감사가 하는 자세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힘든 어려움을 주셨는데 왜 계획이 없겠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해결을 구하지 마시고 채움을 구하지 마시고 무릎 꿇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2019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해에 절정에 이르렀던 그 아픈 시간들. 그때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나도 모르게 정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감사하는 거죠? 사울은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해결을 해서 뭘 해결했느냐. 나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하나님의 막대기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막대기를 쓰시고 난 다음에는 뭐 했어요? 그 막대기를 부러뜨렸어요. 예외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나 때문에. 회개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이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걸 뭐 하는가?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을 쳐서.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밖에 안 남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재자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든지 간에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자세,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대한제국 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순교자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1910년을 전후로 해서. 수많은 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간 일부 극소수의 목회자와 그래도 많은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들보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많았어요. 믿음을 지킨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부끄러운 얘기기도 하고. 그분들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안 겪어서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느냐? 반드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갔을 것이다. 무슨 소망입니까? 오늘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인내하고 절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우리의 후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기도로 참고 인내하고 그 고통을 견디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를 믿자마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감사가 떠올라서. 누구한테? 그분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의 그날의 그 고통이, 그 인내가 가정이 박살이 나고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목숨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유리방어 떠들게 되는 그 고통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받게 되는 이 밑거름이 됐구나. 나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로구나. 하나님께 빚진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는 모든 일들은 감사함으로 채워질 때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사회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그건 곤란해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파트 새로 딱 입주해 살고 있죠. 우리 종년이 곧 입주할 건데요. 그건 놓고 나가 피난 가야 돼.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북에서 나무로 믿음 때문에 피난 오신 분들은 다 그랬잖아요. 논밭을 들고 옵니까? 집을 떠밀고 옵니까? 진짜 몸 하나 빠져나와야 돼요. 식량을 들고 가면 얼마나 들고 갈 수 있습니까? 20km 한번 들어볼래요, 여러분들? 맨이나 가겠습니까? 20km 짊어지고. 그러니 그야말로 맨몸 빠져나오는 겁니다. 뭐 하나 때문에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들이 이 남한사의 경제의 대부분의 주력이 됐어요. 신기하죠? 놀라운 일이에요. 뭐 이런 건 좋은 애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건축하겠다 하면서요. 10일치 식량 외에는 자원하는 자만 10일치 식량만 남기고 다 헌금해라 그랬대요. 그렇게 했대요. 한 분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분들이 다 대한민국 50대 재벌 안에 들어갔대요. 놀라워요, 이것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세상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겪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보다는 낫습니다. 공산치하의 그 어려움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그 어려움을 견딘 자들로 말미암아서 공산체들 생명을 자기 생명을 들은 믿음을 지키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열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시대를 관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 오늘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는다더니 저 봐라 가정이 풍비박산 나가지고 새끼들이 저것이 뭔 꼬라지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 가운데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조롱하고 혀를 차고 찌찌거리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런 일이 있겠냐? 참나 저것들 이해할 수 없는 족속이 이랬을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요? 눈앞에만 보거든요. 뭐요? 육신적인만 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나는 믿음의 후대들이 그들의 그 고난과 그들의 그 희생을 감사할 줄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 마음에서 언제나 남아있는 게 내 앞서서 믿음을 지키다가 고생하신 이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참 그분들의 그 은혜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왜요?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아니었다면은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신학교에 강의가 있어서 갔잖아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공안들이 오면은요, 그냥 부인해버려요.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해가 돼요. 아, 구원받은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공안들이 오면 잡혀갈 생각 하진 않아요.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그런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신할 것이고 네가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 너를 부인할 것이다 한 말이 그 뒤로 이해가 됐어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가 있으면서. 그러고 가가지고요. 복음 자체를 내가 생각할 때 복음 자체를 말하면 이 사람들이 쫄아요. 관심이 없어요. 분위기 흐트러지고 그래요. 그때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 이제 이해가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멀리 보고 영원을 보는 이들의 감사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들을 믿음의 못으로요 자양분으로 삼고 시금성으로 삼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감사와 영광이 됩니다. 후대들을 통해서. 그런데 하늘에서는 상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자들이 아니라 자고 오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믿음을 세워나가고 내 삶의 인내와 헌신과 충성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든 속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기 때문에 감사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은 과거가 살아납니다. 불신자로 살았던 28년의 과거가요 한 번에 다 살아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때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게 했구나. 불신자 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죽더라 하면서 막 했거든요. 답이 없으니까 답 찾아보려고.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세와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내 일에 충실했던 거 지금도 그대로 충실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거가 살아나는 이 기적의 역사,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또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수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학업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나가야 될 직장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꾸리게 될 가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해볼 수 없는 자녀들에게 역사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죠?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답니다. 저도 한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삶을 사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감사를 채우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 때는 안 그랬어요. 일단 제일 큰 한계가 뭐였느냐? 전라도. 어디를 가도 전라도 거기서 끊겨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끊겨요. 역대 정권에서 김대중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농림수산부 장관 거기가 최고야. 그 이상은 안 돼. 그게 전라도야. 난 전라도 태어났어.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 잘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군사정권 시절에서 노태우 전두환 시절까지 김영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거기서 끝나요. 그 이상은요 안 돼요. 그 이상은. 그러니까 공부하면서도 공무원 할 생각 없었어요. 같이 공부할 학교 간 친구들이 좋은 자리 가고 높은 자리 가고 내 후배가 나보다 앞서가는 걸 내가 어떻게 눈꼴시에서 보고 있어 못 보지.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그런 다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가지가 타고난 재능의 한계가 있었어요. 타고난 재능이. 그런 다음에 한계가 있었어요. 타고난 배경이 한계가 있었어요. 아니, 친구들은 결혼할 때 보니까 34평 아파트도 굴고 들어가더라고, 결혼해가고. 부모님이 튼튼하니까 서울에서 34평 아파트면 작습니까? 신혼부부한테. 여러분, 나이 서울 살으니까 알지. 서울 34평 아파트 좋은, 그것도 해화동에. 취직할 때 되니까 아버지 하는 말, 어디 갈래? 그때 막 KTX 생길 때, KTX 갈래? 막 이제 막 생기고 일이 많아 힘들 텐데. 어디 갈래? 선택만 하래. 타고난 배경이 달라. 이게. 우리는 그런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죠. 세상이 너무 불공정했어. 근데 하나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또 불공정했어. 어떻게 불공정해? 이제는 내가 피해자인데 이제는 내가 수혜자가 된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나는 다 가졌어, 이제.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치 보고 살까 나는 그런 게 없어. 완전 불공정이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죠. 내가 수혜자가 되니까. 근데 이것은 지역적인 배경도 상관이 없고, 가정적인 배경도 상관이 없고, 재능적인 배경도 아무 상관이 없어. 믿기만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잖아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신당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어요. 베드로는요,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얼마나 아픕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그 길로 가시고, 그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주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태복음 26장에 기도하죠. 37절입니까? 39절입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여기 아버지들 계시잖아요. 아들을 내어주라고 하면 내어주시겠습니까? 그것도 내 원수 같은 놈한테 맨날 조롱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런 자를 위해서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가 얻은 이 모든 것이 그 사랑과 그 희생으로 왔다라는 걸 알고 이제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내가 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다 해주시게 되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그 모든 걸 저와 여러분은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부활과 천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덧 하나님을 만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늦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59가 됩니다. 2025년이 지나면 2020년 60세가 됩니다. 많이 오래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이 시간을 하나님이 한 길로 쭉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를, 조롱하는 자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건지셔서 하나님이 일꾼 삼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병거와 마병입니다. 감사와 인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와 있기 때문에 기쁜 문제를 만나면 더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입도 뻥긋 안 합니다. 왜요? 입 뻥긋 해봤자 손해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나는 뭔지 모르지만 그분은 선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조용히 예배자로 무릎 꿇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뭐예요? 누가 물어봐요. 할 말이 없어. 왜요?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재하심을 믿고 온전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작은 과자 부스러기 하나도 입에 들어갈 때요 기쁩니다. 들에 피어있는 조그마한 꽃 한 송이도 그 눈으로 볼 때 예쁘고 기쁩니다. 그런데 천하보다도 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냥 얻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희생으로 얻은 겁니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날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시킬 겁니다. 그날에 또 우리에게 땅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함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온전히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범사의 주의 구원을 볼 때 그 구원이 뭐가 됩니까? 구원이 가정의 아버지요 병거요 마병이 될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이 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와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구원이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제자 되심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